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천대의 복을 불러오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샘 스톤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좀 성실하지 않은 크리스찬 같아요. 그는 스테이크 매장에서 매니저로, 수석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는데 팁으로 받는 돈으로 금요일마다 포커를 하게 됐습니다. 결혼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날 금요일 되고 아내 전화를 해서 여보, 내가 오늘 일이 있어서 한 15분 있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그 남성은 그런 의도가 없었고 밤새 포커를 칠 의향인데 전화를 해서 좀 늦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신혼이니까 그 얘기를 다 믿고 금방 오겠지 해서 밥도 끓이고 국도 끓이고 해서 기다렸는데 시간이 가도 안 오는 거예요. 9시가 지나고 10시가 지나고 12시가 됐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1시가 되고 2시가 됐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남편한테 무슨 일이 났는가. 그래서 길로 나갑니다. 밤새 길을 돌아다니다가 새벽 4시에 들어왔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소파에 앉아서 있는데 남편이 포카치고 4시 반에 들어왔어요. 살금살금 들으니까 어멈 자기 아내가 막 새파랗게 실려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동안 남편을 보더만 엉엉 우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고. 아니 당신 15분 있다고 온 줄 알았는데 안 와가지고 시내 온 데를 다 돌아다니다가 기다리다가 잠도 못 자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깜짝 놀래고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금요일 날 포커 치는 것을 끊었습니다. 포커가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했던 포커를 단호히 끊었습니다. 주일마다 성도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그 이유는 모두가 주의 유혹을 이겨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이를 악물고 오늘도 승리했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예배의 기쁨이 크기 때문에 자원해서 기쁘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 가지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60억 인구가 있는데 이 시간에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광화문에서는 또 대구에서는 집회를 할 것입니다. 예배 때 우리는 그냥 졸다가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나 이렇게 판단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예배 보고 왔니? 예배 드리고 왔니? 예배는 절대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성령의 불을 받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웠어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줬던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 마음의 기쁨이 있고 질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집니다. 신앙이 세속화되면 성령의 불이 꺼지게 됩니다. 등불이 꺼지면 교회도 세상도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말세입니다.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하면 돼요? 교회에서 인본주의적인 예배를 드리면 돼요? 그래서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실패자의 대표적인 신뢰는 아담과 가인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마련했지만 하와의 꾀임을 받아서 예배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수고의 땀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가인은 예배에 실패하게 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의 제사가 아벨의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동생은 아벨이에요. 동생은 정말 자기가 기르는 양 중에서 기름지고 살찐 암소를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인은
자기 부모 아담과 하와가 제사 드리는 걸 늘상 보면서 대충 지냈어요. 밭의 소생으로. 그랬을 때 가인의 예배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아? 불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 가인은 시기를 했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 것. 시기하는 건 뭐예요? 결국은 살인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는 남이 잘 되면 박수 쳐주고 기도해 줘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은 남이 잘 되면 시기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기도해 주고 남이 잘 되면 박수 쳐주는 거예요. 가인은 예배에 실패하고 이제 홀로 되게 됩니다. 그리고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내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가인은 자기의 성을 쌓습니다. 학연의 성, 그리고 혈연의 성, 그리고 여러 가지 성을 쌓고 자기의 성담을 쌓고 그 안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를 채웁니다. 그리고 하는 짓거리가 뭐예요? 첫째, 음행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음행을 하는데 그게 자랑이에요. 나 남자가 몇 명이야? 여자가 몇 명이야? 그때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4장 19절 말씀입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이와 같이 두 부인을 낳습니다. 두 번째는 유행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예배에 실패한 자는 마음이 공허해요. 그리고 나쁜 짓을 해요. 근데 그것이 자기의 마음을 채워지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유행가를 부릅니다. 허무함이 사라지지 않아요. 악과 유행가 속에 세상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행가 따라 부르지 마세요. 거기에는 악한 영이 흐르고 있어요. 노래대로 그 인생이 흘러가요. 옛날에 한 누구 가수 있잖아요. 나홀로 산다고. 그분 산속에 살다 죽었어요. 엊그저께 송대관 씨 별세했는데 쨍하고 햇불날 노래 부르니까 정말 잘 되는 거예요. 차중락 씨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노래 부르더만 가을에 낙엽 따라 암으로 죽어버렸어요. 이 노래 속에는 악한 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노래? 찬양을 부려야 돼요. 목사님은 세상 노래가 안 맞더라고요. 영파가. 가자미는 어디로 가요? 밑으로 다녀요. 망둥이 노래도요? 수심 10m 위에 떠다 서로 의식이 수준이 달라요. 세상 노래 들으면 이상해, 음탕해. 그리고 멜랑꼴이에요. 세 번째는 그 성을 쌓고 그들은 전쟁을 합니다. 창세기 4장 22절 말씀입니다. 질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이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전쟁 도구를 만들어서 남의 물건을 뺏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성 안에 갇혀 살다가 살인과 음행과 유행가를 부르면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돼서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다 멸하해 버리죠. 이와 같이 예배에 실패하면 이러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반면에 예배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은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인간과 교제를 나누시고 축복을 나누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4장 22절에서 3절) 말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까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참된 예배라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신령이라는 뭐냐면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정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신령한 예배라고 해요. 신학적인 예배는 뭐냐? 이게 장소적인 의미가 없고 내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여기에 앉아있지만 돈 생각하고 다른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셔요. 예배 시간에 눈 감고 애해먹어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세요? 안 받으셔요. 진정이란 뭐냐? 진실되고 정성되는 예배, 정직한 예배, 그거를 진정한 예배라고 그래요.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대충 드려도 돼, 눈 감고 드려도 돼. 하나님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바르게 산다고 했지만 제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정말 진정된 마음으로 정직한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진정한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가 안 받으신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의 임재에 있습니다. 최초로 성령이 임한 예배는 아브라함의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브라함의 예배를 드리자 주님이 받으셨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입니다. 해가 져서 놀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활불이 요겐 고기 사이로 지나라. 그날의 영원. 그리고 솔로몬이 예배를 마쳤을 때 불이 내려왔습니다. 역대하 17장 1절 말씀.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다음에 세 번째는 엘리야 선지자 왕상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와 같이 성령께서 임했던 사실은 구약시대에는 이와 같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예배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성령과 불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과 불을 받지 못하면 방제하게 되어서 각기 자기 소견대로 따릅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보고 왔다라는 건 정말 교만한 마음입니다.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왔다는 말이 정확한 말입니다. 예배를 보러 간다는 말이 있지만 예배는 인간관계를 위해서 누구를 보려고 출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영과 사랑으로 임재하실 때 우리의 영과 믿음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예배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천배의 은혜를 주십니다. 제 1대가 우리 딸들이에요. 제 2대가 우리 손자들이에요. 천대의 은혜를 오늘 예배에 성공할 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다가 수가성에 들립니다. 가는 길에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잠깐 쓰는데 수가성 여인을 만납니다. 수가성 여인이 그때 예수님께 말합니다. 여인이여, 나에게 물 한 컵을 주시오. 이 말을 듣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사마리아 여인들은 이 혼혈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상대를 않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이면서도 수가성 여인과 말을 걸어서 말을 합니다. 당신 남편이 몇이 있느냐? 아,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 제 남편은 6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지금 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여자가
우리들은 그린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선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참된 예배를 드릴 때가 왔다고 말을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며 구원은 유대인에게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영과 진로로 예배하는 것이며 예배를 드린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란 성령의 도움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경 말씀의 진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박 집사님, 오늘 예배 보고 왔어요? 그러면 반드시 정정해 줘야 돼요.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갈 때 안녕히 가세요 하면 잘못된 말이에요. 승리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지만 밖은 사단의 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용어 표현을 잘해야 돼요. 또 성도가 교회에 오면은 안녕하세요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해야 되죠. 더 중요한 건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두 가지 용어가 포함됐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인사하고 나갈 때는 승리하여서 하는 것이 바른 크리스찬의 용어입니다. 성령의 도움과 성령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오늘 우리 주님은 천대까지 자녀의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껏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알지 못한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제외한 어느 곳에서도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자기 멋대로 그림산에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드린 예배는 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렸고 찬양도 드렸고 헌물도 됐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도 이 마호메트교 그 사람들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매년 거기에 모여요. 그리고 보도를 하기를 금년도도 7명 죽었잖아요. 깔리고 밟고 죽어도 그 하나님이 정한 장소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야 마호메트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구원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가 아닌 그림신산에서 자기 인본주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예배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성회, 하나님의 교회,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또 장길자,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이단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장길자가 있고 이만희가 있고 몰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잘못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늘 살피고 그리고 말씀으로 조명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전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 약속을 부여잡고 예배에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무지한 예배와 형식만 있는 예배를 드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배의 진리를 모르고 무지하고 형식만 있는 예배를 드리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프랑스 루이 14세 때 일입니다. 루이 14세가 이 참석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왕이 아침에 교회 가보니까 아무런 사람도 없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왕이 목사님한테 묻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다 어디 갔나요? 왜 오늘 아침에는 아무도 출석하지 않나요?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 지난주에 이렇게 광고했습니다. 폐하께서 오늘은 이번 주에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이 광고를 듣고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폐하를 아련하기 위해서 왔는데 폐하가 안 오신다니까 아무도 안 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신앙의 태도입니다. 요즘에도 교회를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관혼상제, 상부상조, 인간관계, 이 결혼식이나 또 사망 이런 관혼상제를 위해서 또는 자기 사업장의 목표로 또 자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교회에 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만든 창조자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긴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자에게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영광 드리는 것이고 영화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예배 시간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이 경고한 말씀대로 진리를 모르고 무지하고 인본주의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절대 드려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도움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 당시에 드렸던 예배는 장소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장소, 예루살렘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죽기 살기로 예루살렘을 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통곡의 벽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예배드리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제사를 진정하고 참된 제사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장소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나의 중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중한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제물을 드렸고 그 피의 은혜로 우리는 장소가 아니라 신약시대는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신령한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내 죄를 용서해 준 것에 대해서 감격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예배는 신령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 감격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예배는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진정으로 드린다는 것은 외적인 요소가 없이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다니엘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내가 착한 일을 이 정도로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생각해 주시겠지. 이거는 간사한 자입니다. 그는 정직하지 못한 자입니다. 천사라도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둘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드리면서 나는 이러한 저러한 이들보다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중심이 거짓된 사람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내 중심을 내어놓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리고 마음의 중심에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직한 마음으로 나올 때 그것을 정직한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내 중심을 바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나의 죄성을 진정으로 미워하고 오직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는
여기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나와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 태도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속사정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 가면 급행 예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플로리다 펜사콜라시의 어떤 교회는 오전 10시에 20분짜리 예배를 드립니다. 낚시하러 갈 사람, 골프 치러 갈 사람, 시험 보러 갈 사람, 학원에 갈 사람, 야외에 놀러 갈 사람들 등등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참석합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마음이 찜찜하고 그래서 급행예배라는 것이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심적인 위안을 받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한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어느 신학자는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첫째, 예배는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 예배는 긴급한 것입니다. 셋째, 예배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긴급한 일입니다. 어떠한 일도 예배보다 더 바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되어 있을지라도 예배 시간이 되면 약속을 뒤로 미뤄야 합니다. 누구와 만남도 뒤로 미뤄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할 시간에는 어떤 것도 뒤로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또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명박 대통령 있잖아요. 그 사람 집사예요. 이것도 장로도 됐죠. 새벽 7시부터 주차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저녁 7시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분이 대통령이고 얼마나 바쁘겠어요. 현대그룹 사장했어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일을 가장 우선시했습니다. 주일날 모든 것 제쳐놓고 새벽 7시에 주차 정리를 하려면 4시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바쁜 사람이 그 와중에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합니다. 우리는 방향성이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야외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내 행보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천대까지 자녀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가치 있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창조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는 일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영광된 일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천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천대 은혜를 줘서 유대인들이 잘 되잖아요. 300만의 인구가 60억 인구의 70%의 재물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천대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무지한 예배와 형식적인 예배를 절대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정한 방법과 절차로 그리고 우리의 정직한 마음으로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러한 정직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천대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인본주의 예배가 아니고 내 생각에 의한 예배가 아니고 내가 예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